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아멘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치 판소리 할 때 고수들이 얼쑤하듯이 그런 추임새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동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견고한 믿음을 토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뒤에 아멘, 찬양 뒤에도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아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시편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끝에 있는 글자가 아멘, 우어,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모두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멘을 많이 쓰이는데 저는 오늘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성경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지영 전사님이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던 그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이야기 하면서 배웠죠. 북이스라엘이 아합의 이야기가 끝나고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주 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경을 자주 보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시작했구나 하면서 넘기시겠지만 포로 생활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아픔을 경험했지요. 지금 우리 광복 80주년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시 중에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얼마나 나라 잃은 슬픔이 묻혀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번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의 보신각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 나서 죽으리라도 기쁨으로 한없이 죽으리다. 그날이 오면 칼로 나의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어 들쳐맺고 행군 앞에 서리다.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죽어도 좋소. 나라 잃은 자의 애안이 그대로 담긴 시의 표현입니다. 나라를 되찾고 하는 염원이 그대로 담겨있는 시의 표현이죠. 이 시가 지어진 지가 일제감정기 20년째 되는 해에 지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20년이나 된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처참한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본격적으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70년이 지나서야 그 포로기 70년이 지나서야 겨우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건하는 그 과정도 순탄치 않습니다. 그 과정에 방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결국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만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지나서야 에스라가 등장해서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백성들이 회복되고 13년이 지나서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삭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고 다시 그 터를 재건하기까지가 150년이 걸립니다. 이 과정이 본향 잃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함이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벽 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당시 건설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빠르게 완성됐다고 해서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아래 부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받고 생겼던 7가지 문제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1장부터 계속해서 그 방해받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조롱, 위협, 실제적 공격, 그 공격 계획, 내부 경제 문제, 거짓 협상, 암살, 음모, 수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우여곡절 끝에 겨우 성벽을 완성하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체크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청하매. 학사 에스라가 종교적 지도자가 우리 민족은 이제 말씀이 필요해 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먼저 나와서 완성된 성벽 앞에서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어 재건된 성전 앞에서, 재건된 성벽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6절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또 웁니다. 포로 생활 이후 겨우겨우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율법을 복원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드디어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의 공의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역경을 이겨냈던 그 말씀이 이 삶을 관통하면서 눈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나는 고작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내가 하는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얄팍한 욕심으로 아멘을 가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멘은 말씀으로 살아간 성도의 처절한 삶에서 겨우겨우 뱉은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나의 아멘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아멘은 너무나 가볍지 않습니까? 마치 말씀의 추임새처럼 그냥 습관처럼 동의의 의미로 아멘을 남발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멘이 대거 등장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통독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총 12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 27장 11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은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씀이 12번이나 이제 반복됩니다. 또 살펴볼까요? 시편에는 아멘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아멘이 2번씩 강조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시편 41편, 시편 72편, 시편 89편 이렇게 있는데요.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허전도사님이 시편 강연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구절마다 아멘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구절들에는 아멘이 등장합니다. 시편 41편, 72편, 89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멘이 등장하는 각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각 시편의 내용들에는 악인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즉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각 시편의 내용은 악인들 속에서 고분분투했던 저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히 구하는 삶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아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멘에는 삶에서 간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 아멘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잘 나가는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무디 전도단이라는 당대 최고의 설교가가 속했던 단체의 재정 후원자로 복음 전파에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카고, 미시간 지역에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갑자기 그 지역에 큰 화재가 나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모두 잃습니다. 그 화재가 어찌나 크던지 300명이 죽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긴 큰 화재였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에 큰 실패를 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날립니다.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건강에 악화가 옵니다. 그래서 가족과 휴식을 할 겸
또 무디 선교단이 마침 영국에 있어서 그것을 돕고자 이제 남은 돈으로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유럽행 배를 타려고 하는데 급한 업무가 생겨서 배를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근데 그 가족을 보냈던 배가 마주오는 배와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네 딸은 모두 죽고 아내만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한 편의 전보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핵심은 나만 살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아내의 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보낸 아내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탔고 네 딸이 죽은 그 침몰 현장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왔던 스패포드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돈도 가정도 모든 상황이 자기를 구렁텅이로 쳐넣는 이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도착한 스패포드는 위로를 하러 온 무디 전도단 앞에서 이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 내용에 감명받은 당시 찬양 대원이 음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이제 오늘 부르신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살펴보면은 찬송가 413장을 살펴보면은 아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앞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멘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화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들과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성도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하고 이 말씀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내 영혼 평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